신나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시편 24편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거룩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크루세이 제
4화 파트 2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지다 함께 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성경의 특히 창세기의 서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창세기는 성경 전체의 서론 부분과 같이 이해를 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었죠.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기억하시나요? 이번 주는 건너뛰고 다음 주 정도에 다시 한번 천지 창조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 주르륵 이렇게 점검하면은 이제 또 생각이 잘 안 날지도 몰라요. 그래도 계속 점검하다 보면은 익숙해질 때가 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천지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이 현대 신학에서 한 4가지 정도로 나누어진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2장부터 11장까지는 실제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원역사라고 해서 굉장히 오래된 아주 원초적인 아주 오랜 그런 이 시작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좋겠고요. 2장부터 11장까지 점점 이 하나님의 창조와 함께 또 죄가 그곳에 들어오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과정이 3번, 4번 정도 반복이 된 다음에 한 사람한테 초점을 맞추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아주 깊숙이 자세히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그 2번째 그림, 천지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일러주고자 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림, 어떤 그림이 보이시나요? 그림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네, 지구, 파란색 바다와 하얀색 육지로 이루어진 지구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게 보이시나요? 사람의 얼굴도 보이네요. 또 어떤 게 보이십니까? 네, 하나님 문양도 있고 지구를 막 감싸고 있는 게 있죠. 네, 밧줄 같은 게 있고요. 사람의 목을 이렇게 목줄로 이렇게 채워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채워놓은 거와 연결되어진 곳, 연결되어진 어떤 하얀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택입니다. 택. 택은 어디에서 볼 수 있어요? 옷 사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옷. 네. 옷 사면은 택이 딱 달려있잖아요. 그래서 이 택에는 이거에 대해서, 이 상품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여기에서도 보니까요, 이 지구에 택이 달려있고, 또 사람 목에 택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택이 뭐냐? 택을 보면은 택의 주인이 있습니다. 택의 주인이 누구예요? 보니까 하나님이다. 왜 하나님이냐? 문양이 찍혀있잖아요. 마치 직인과 같이. 그 오른쪽에 검은색, 빨간색 동그라미로부터 화살표가 빠져나오는 그 문양이 바로 하나님을 상징을 합니다. 그 상징은 간단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원으로 이루어진 것,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빨간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똘똘 뭉쳐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화살표를 통해서 모든 곳으로 다 뿜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성을 잘 설명했고, 이거는 어디에서부터 이 문양을 따왔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모자 이야기할 때 가시면류관, 네, 가시면류관에서부터 이 그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가시면류관 마치 화살표가 이 삐쭉삐쭉한데 가시가 아니라 사랑의 가시로서 쫙 퍼져나가는 하나님의 그림이고요. 하나님이 이 택의 주인이에요. 택의 주인. 그래서 이 지구를 감싸고 있는 이것은 내 거다라고 딱 택으로 아예 이 지정해버린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위의 그림, 그리고 사람의 몸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 거다라고 감싸버린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택에 뭐라고 써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겠네요. 그러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위에 지구를 감싸고 있는 택에는 뭐라고 써있냐면은
나의 소유물 조심하여 취급할 것 이렇게 써 있습니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구를 향한 우리 천지를 만드시고 이 땅을 만드시고 나서 이 땅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셨냐? 나의 소유물이다. 너는 내 것이다. 조심해서 취급해라. 취급주의 딱지가 딱 붙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아래는 인간을 딱 상징하는 건지는 딱 아시겠죠? 사람 얼굴이 있으니까요. 인간을 상징하는 사람에게는 뭐라고 쓰였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소유물이며 봉사를 위한 도구, 책임있게 보살피고 사용하라. 자, 다시 나의 소유물이며, 여기는 이해가 되시죠? 봉사를 위한 도구예요. 무엇을 위한 도구? 봉사를 위한 도구. 무엇에 대해서? 이 땅에 대해서, 이 지구에 대해서. 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한 가지 딱 정해준 게 뭐냐면은, 원칙을 정해준 게 책임있게 보살피고 사용하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이제 다시 창세기 1장, 2장으로 한번 가보죠. 창세기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창세기 2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셔요.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이 약속을 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담 만들기 전에 이미 모든 천지를 만드셨잖아요. 뭐 짐승도 만들고 또 과일도 만들고 여러 뭐 어류, 조류 다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을 집어넣어놓고서는 그곳에 있는 것은 다 너가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다 먹을 수 있는데 하나만 먹지 말아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래서 후대에 우리가 그 나무의 이름을 정했어요. 뭐라고 정했습니까? 선악과. 예, 선악과. 그래서 이제 이 선악과만 빼고는 다 먹어도 된다. 모든 과실을 다 먹어도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냥 먹어도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이 제한을 하나 두었잖아요. 제한을 두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된다라는 것을,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만든 거고 내 뜻에 의해서 너가 행동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천지에 대한 소유, 인간에 대한 명령, 소유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창세기 1장으로 가가지고요. 1장 28절에는 문화명령이라고 일컬어지는 아주 유명한 명령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권사님 성경책 지금 보고 계시죠? 눈 보이시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계속해서 하면은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그래서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런데 우리한테 잠깐 거슬리는 단어가 하나 나왔어요. 정복하라. 이게 이 정복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 때문에 기독교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오류를 범했는지 모릅니다. 특히 아주 뚜렷하게 식민지 개척하면서 이 말씀을 들고 막 나가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연과 하나님 지으신 만물들과 함께 상생하라라고 하는 의미인 것을 이제 오늘날에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것을 자기 뜻에 맞춰서 오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지난주에 주일날 자기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을 자기 뜻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렸었는데, 그렇듯이 그렇게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약간 무지했던 시대가 많이 있어요. 그런 시대에는 이런 문화 명령을 자기 이익에 맞추어가지고 가져와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전쟁한다. 하나님 뜻대로 식민지를 개척한다. 하나님 뜻대로 너희를 죽인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런 일들은 오늘날 잘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보이면서 다른 방식으로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다른 방식으로. 그래서 실제로 오늘날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인간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수많은 창조물들이 죽어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소유물인 창조물, 인간을 비롯한 이 자연까지를 포함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 어떤 명령이에요? 책임있게 보살피고 사용해라. 그리고 지구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조심해서 취급해라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에 택을 걸어서 너는 내 것이다. 지구도 내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역할이 있으니까 이 지구를 취급주의해서 잘 상생하고 보살피고 잘 아끼면서 이 회복시켜라. 잘 사용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제가 처음에 이곳으로 이사를 왔어요. 이곳에 이사를 오고 한 3일, 4일 정도가 지났는데 저는 전혀 알지 못하는 강아지 한 마리가 저희 뒷문으로 딱 왔어요. 알고 보니까 뒷문 뒤에 이게 강아지가 지나다닐 수 있는 구멍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강아지가 와가지고 웬 강아지가 이렇게 왔지? 나는 강아지를 키울 그런 자격이 좀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면서 너무 사랑스럽게 막 애교를 피우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애가 보니까 이게 많이 고생한 것 같아 보이는데 배가 고픈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죠. 배가 고픈가 보다. 근데 집에 먹을 게 많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우리들도 막 음식을 막 자주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제 샌드위치 하나를 만들어 놓은 게 있었거든요. 샌드위치 하나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것을 먹으면 되는지 안 되는지 고민을 하다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 안에 이제 약간 패티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 아이를 줬단 말이죠. 그리고서는 우리가 보면은 좀 이상할까봐 살짝 문을 닫고 잠시 후에 갔더니 그냥 순식간에 다 먹어버린 거예요. 얘가 너무 배가 고팠던 거죠. 잘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수박도 주니까 수박도 먹어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문제는 애가 이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갈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거기가 자기 집이라고 생각한 거죠. 다시 다른 얘기를 하자면은 먹이를 준 사람이 내 주인이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되게 개연성이 있는 말이죠. 먹을 걸 준 사람이 먹을 걸 준 자가 나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인식들은 이 동물들에게 본능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동물원이라든지 여러 곳에서도 먹을 거를 주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고 또 혹시 강아지를 기르시는 분이 있으면은 펫이 있는 분이 있으면은 이 펫을 그루밍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먹을 거라는 거예요. 간식이라든지 음식들 그것을 이용해서 그루밍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기 사람의 얼굴이 있는데 사람의 얼굴에서 뭐가 딱 도드라지게 보이고 있습니까? 식도가 딱 보이지 않습니까? 식도가? 저는 딱 이 사람 얼굴을 보면서 식도를 왜 저렇게 뚜렷하게 그렸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즉 하나님은 소유물을 자기의 소유인데 소유물을 그냥 두지 않고 소유물을 채워주신다, 공급해주신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졌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창조하셨으니까 나의 소유다,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것으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 것에 대한 책임으로서 먹이십니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창세기에서 나온 하나님의 특성, 창조주, 소유주, 공급자. 시작! 창조주, 소유주, 공급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소유주시고 공급자시다. 그것에 대한 그림이 바로 이 두 번째 그림에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 그림입니다. 어렵지 않은 그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맨 위에 왕관은 누구에게 쓰여져 있습니까? 하나님께 쓰여져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이 그림으로 설명되어집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계획,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천지 창조의 그림이 왜 중요하냐? 바로 이때가 가장 모범 답안이라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계속 좋았다 말씀하셨고 심히 좋았다 말씀하신 그 창조의 마지막 단계까지 그 단계를 일컬어 우리는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 계획을 스탠다드 삼아서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도 계속해서 그때로 다시 회복하자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천지 창조를 다시 풀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지를 마지막 이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고 있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들, 특히 인간에게 책임을 주시고 지구를 잘 보살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보살피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서 무엇을 하라고 한 거냐? 바로 사랑하라 라고 한 거죠. 그 그림이 바로 이 아래에 손을 들고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사람들이 머리에서부터 쫙 화살표가 나가는 모양을 보시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림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여기에서 우리가 좀 전에 그림에서 보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냥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땅, 이 자연, 이 지구를 천지를 일컬을 수도 있는 말구나 라는 것을 우리들이 이번 과에서는 더 덧붙여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윗부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왕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 영광은 어떻게 표현되어집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표현이 되어지고, 그 이웃은 나의 옆에 있는 사람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하신 이 지구를 책임있게 보살피는 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그림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그림을 보니까요, 그 아래 그림에는 지구가 있고요, 지구의 온 인류가 서로 손을 맞잡고 있습니다. 손을 맞잡고 있는 것, 그 바로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그 맞잡는 것을 우리들이 뭐라고 부른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맞잡고 있습니다. 악수.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이 부분만 짚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악수. 영어는 뭐죠? 핸드쉐이크인가요? 악수. 손잡고 흔드는 거. 네. 악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악수는 언제 하십니까? 저 오늘도 오셔가지고 막 악수하신 분도 있고 그러잖아요. 언제 악수하시나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 합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악수가 가지고 있는 의미. 화해. 네, 제가 딱 하려고 했던 포인트예요. 화해, 그리고 equality, 평등입니다. 평등. 서로 존중하는 그런 관계예요. 누가 막 굽신거리면서 악수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아래 그림을 한번 보세요. 아래 그림을 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그림을 그린 자의 의도는 뭐냐면은 이 다른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고 한 사람은 여기 단추가 있는 그런 옷을 입고 있고 서로 다른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 서로 딱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과 내가 좋은 관계입니다. 나쁘지 않은 관계입니다. 우리가 평등합니다. 이런 관계로서 악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과 사람만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구상을 바라볼 때도, 왜냐면요, 지구의 자연은 화가 나면 너무 무섭잖아요. 너무 무서운 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때로는 인간보다 더 엄청나고 위대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이 자연과 또 동식물들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마치 이 문화 명령을 오해해서 우리가 이제 청지기가 되어서 이 땅을 다스리라고 했으니까 다 우리 거인 양 마음껏 사용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악수가 아니라 이 총칼을 들고서 자연을 대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자연은 그것을 또 원치 않아서 이퀄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화도 나는 거고 인간을 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이웃과도 또 자연과도 또 때로는 정말 억눌려 있는 아파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한테도 나와 신분이 차이나는 가난한 사람한테도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퀄하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그런 인류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퀄하기 때문에 악수하는 것, 그리고 마찬가지로 화해하는 것. 혹시 안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연과의 관계, 동식물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있다면 악수를 통해서 화해해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가 서로 손을 맞잡고 있습니다. 손을 맞잡음으로써 너와 내가 함께야, 너와 내가 같이 일궈나가야 할 지구야 라고 하면서 같이 둥글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회복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먼저 회복해야 하냐? 하나님의 왕되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이웃이 단지 우리 이웃집에 있는 혹은 우리 가정에 있는 가족들뿐만이 아니고 친척들뿐만이 아니고 저 멀리에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굶어 죽고 있는 그런 아이들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지고 잘 보살피라고 한 이 땅의 그런 만물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러한 회복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창세기라고 하는 것, 창조하신 하나님, 소유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청지기 삼으셨는데 그냥 두지 않고 우리에게 공급하셔서 우리가 청지기 역할을 잘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과를 이 정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아니면 혹시 상의할 것, 디스커스 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있으신가요? 사실 제가 거의 첫 번째 예배 드릴 때 질문이 없는 그런 교회에 대해서 우려를 말씀드린 게 있죠. 그래서 사실 질문을 편안하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질문을 해주셨잖아요. 그 질문에 대해서 아주 명쾌한 답은 아니었을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질문이 없는 것보다는 서로 질문을 통해서 이런 것도 질문할 수 있구나, 나만 가진 질문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뭐 제가 모든 것을 다 답변을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질문을 통해서 저도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니까 또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카톡도 좋고 뭣도 좋고 항상 나눌 수 있는, 쉐어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장에요. 하나님이 이제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라는데 우리한테도 먹을 거를 다 주셨잖아요. 네. 그런데 뭐는 먹지 말고 뭐는 먹으라고 그 말씀은 여기는 없는데. 네. 2장에 보시면은 이제 1장은 천지 창조에 집중해서 그러니까 6일 동안 그리고 이제 7일 안식일까지 2장 4절까지 그렇게 쫙 있고 2장 4절에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으면서 거기에서 이제 다 먹어도 되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그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다시 한번 찝어주는 그런 개념으로 말씀하신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네. 네. 그럼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러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계획이 망가진 계획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되 인간끼리만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잘 보살피라고 하신 만물을 위해서도 더 신경 쓰고 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화해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 나누겠습니다. 가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찬양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넘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오고 맹목한 비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것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평안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인류를 위한 그런, 인류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 만물을 위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나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오늘도 그리스도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뜻을 더 알고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이제 나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어져야 하는 놀라운 은혜와 아버지 목적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나는 것이 오직 주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며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살필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은혜를 계시고 나로부터 하나님의 나라 회복이 이 시작하기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거는 우리 가정과 이웃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혹시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있습니까? 또 우리 이웃 중에서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환우들과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진정 필요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우리 가정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아버지 우리 인하여서 우리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이웃들이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우리는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우리 그들의 놀라운 강제의 우리를 회복시키고 그들에게 회복하여야 할 일들을 우리 발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의 역사가 그들의 살림으로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들과 우리들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나 자신이 하나님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 미국과 한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얼마 전 한국의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는데 그 결과들이 또 그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혀지기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나라들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나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여러 전쟁과 여러 슬픔들을 이겨내고 꺾어낼 수 있는 그런 평화의 길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 일이 속히 있기를 위해서 이 나라 이민족 미국 땅과 한국 땅을 위해서, 또 그 땅에 세워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땅에 허락해 주신 우리 한국을 나라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세계 미얀마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들이 아버지 이렇게 있었던 회담을 통해서 아름다운 아버지 결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이 땅에 평화의 길이 마땅한 것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주의 전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이 모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씩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과정들이 즐겁게 하여 주시고 재미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그 배움의 터 위에서 우리들이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로부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인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잘 전달되어지게 해주시고 그렇게 전달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회복되어지는 일이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이 세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어질 것은 회복되어지고 부흥되어질 것은 부흥되어지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더욱더 하나님 뜻 안에서 아름답게 부흥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회들이 각 교회의 그런 사명들을 찾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이 자기 교회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세우신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세계를 위해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세계 만방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 또 선교사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내가 서 있는 곳에서 그 역할들을 선교사의 사명들을 다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 안전하게 해주시고 평안케 해주시고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다가 기쁨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제가 실수했네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